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혜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해고 마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한 거기 하는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떠나를 앉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새벽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이 과거와 현재의 북이스라엘의 어둡고 타락한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받은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정말 긴 구절 전체를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는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다시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을 것이며 어린 때나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을 다시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는 바알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제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며 또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며, 20절에는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22절에는 땅은 다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자신의 이런 의지를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음녀가 되어버린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회복의 의지를 오늘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음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또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은혜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폐역하고 음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 향하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회복의 은혜는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선지서에 나오고 있는 종말적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는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고 난 이후에, 결행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점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리고 무너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종말의 그 시점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아로부터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열지파는 역사 속으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는 혼합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의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의 주민을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그 모든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피를 다 섞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민족적으로 힘을 합쳐서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에도 동일한 정책을 펼쳐서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그런 피지배인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살면서 결국에는 혼혈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피가 섞이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또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족만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18절에 활을 꺾어서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19절에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 5절에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그런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돼서야 온전히 전쟁이 그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과 그제서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과 2장 16절과 18절 그리고 21절에 그날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선지서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항상 그런데 그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것은 뭐예요? 종말적 시대, 종말적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선지서에서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그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적어도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문 2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 족속과 민족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허락되어질 그런 완전하고 최종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한 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미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물려받은 우리도 이미 부패한 그런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그런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형벌을 받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여러분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죄인된 우리들, 오늘도 여전히 범죄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에 대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되는 그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 되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우리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그분을 사랑합니까? 오늘도 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오늘도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이런 고백들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염치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의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공로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과 또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였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시 아버지는 회복할 수 있었던 것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곧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 오늘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정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사는 삶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몸된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죄인 되어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들에게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며 즐거이 오늘도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내 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병중에 있는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넣고 다 같이 주에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편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오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한 나누고 또한 기도로 이 시간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이 이제는 혼란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선한 손길을 붙드시어서 오늘도 주님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좀 더 부족하면 넉넉한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아버지 지체들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다가오고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런 연약한 육체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온전하게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